생각을 바꾸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현재 삶의 스타일을 떠나라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이론 그것이 옳은 것 같아도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는 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말을 우리가 듣고 살고 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스타일로 사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 삶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이런 통로 저런 통로를 통해서 쌓이다 보니까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세상 찌꺼기들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다수가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그것이 나쁘고 잘못된지도 모르는 채 그냥 쌓여가는 겁니다.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죽는지도 모르고 조금씩 적응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익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된 겁니다. 삶의 형태, 삶의 모습이 된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유행이라는 풍습과 문화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자기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 가치관이 자기를 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형성된 자기 가치관이 그렇게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상과 세상 이론들이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까? 세상대로 살려고 합니까? 그걸 보면 이거 아니네. 이제 그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보면 그것이 체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잘못된 찌꺼기를 빼내기 위해서는 세상과 일단은 분리돼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경은 뭘 말합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면 부담되고 껄끄럽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밀착되어 있는데 말씀은 계속 세상과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거부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대로 살아야 세상에 잘 적응하고 세상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대로 살아야 세상에 인정받고 형통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든지 돈 벌려고 합니다. 그냥 요즘은 맞벌이 부부들이 그냥 태반입니다. 출세주에 돈 버는 주의, 학식 그 자격주에, 완전히 스펙이주의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럽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세상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이 분별되겠습니까?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 세상대로 사는 것이 지혜롭게 보입니다. 문제의식 없습니다. 그게 오직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찌꺼기가 제거돼야 됩니다. 속 사람이 변화되어야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한 뜻이 무엇인지 보입니까? 밤낮으로 기도하고 말씀이 좋고 예배를 사모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막 이렇게 됩니다. 이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 찾아야 할 것을 비로소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은혜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이 세대는 사단이 다스리는 세대입니다.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세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 임금인 사단마귀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임금으로 다스립니다. 그럼 이 세대에서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든 속에 있는 찌꺼기들은 이 세대를 따라가다 보니까 내 안에 생긴 것들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속 사람이 새롭게 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것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먹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이 세상 기준은 너무 다르구나.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은 너무 차이가 난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다 거창한 것을 하고 위대한 작업을 하고 큰 프로젝트를 이루고 더 가지고 더 채우고 더 얻고 더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쌓여진 세상 것들을 버리고 쫓아내고 없애는 것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게 되어야 그 다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75년 동안 이 세상 끝을 섬기면서 살아오다가 결국 자식 하나 없는 그런 삶을 산 다음에 76년째부터 새로운 삶을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80세가 되어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은 새롭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40, 50인데 80세가 안 된 사람들 모세를 보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찌꺼기 삶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찌꺼기 삶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삶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살아온 옛 삶을 떠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는 것은 그 삶의 스타일을 고치는 겁니다. 답습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